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진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진여명리 강론 326쪽에 보시면 12운성의 변화라고 있습니다. 12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2운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12운성이 뭔지부터 알고 그 다음에 12운성 암기하는 요령, 그 다음에 12운성이 차지하는 역학적인 위치, 어떤 스윙스로 사용되는 것까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마 제가 이거를 12운성을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재 342쪽에 보시면 왕상휴수사법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자,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는 어떤 그 인연하고도, 연기술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생명체가 세상에 나와서 생로병사를 거듭해가는 과정, 그 과정을 12단계로 구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생로병사를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에게는 모든 생명력에 있는 요소와 만물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생명이 있건 없건 세월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로병사를 거듭해가고 있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12운성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만물,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은 오행의 기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성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태초의 명리학이 시작됐을 때 가장 원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12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2운성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오행의 왕상희수화된 오행의 생로병사에 대해서는 결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12운성에 대한 왕상희수를 12운성에 대한 생로병사를 생각하지 않고 오행의 상생상극만 가지고 그 운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짐에 따라서 12운성이 어느 순간 도태되어 버리고 12운성은 오히려 이상한 것인 것처럼 치부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명략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행이라고 하는 그 성자들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장소적 흐름에 따른 생로병사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도외시한 가운데에 오로지 오행 간의 관계를 다룬 상승상급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12운성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먼저 12운성은 뭐냐? 12운성은 어디서 왔느냐면, 먼저 우리가 왕상휴수라고 있습니다. 왕상휴수. 우리 교재에 보면 진여명리 강론 몇 쪽이냐면 342쪽 보시면 342쪽 왕상휴수사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왕상휴수사법이 나와 있는데 12운성은 본래 왕상휴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12운성은 왕상휴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본래 왕상휴수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사람들은 왕상휴수사법이다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왕상휴수가 있고 왕상휴수사가 있는데, 왕상휴수와 왕상휴수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진여명리 강론에서는 왕상휴수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왕상휴수와 왕상휴수사법에 대한 설명을 달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은
야학신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학신결을 보면 왕상휴수와 왕상휴수사법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필요하신 분은 우선에 야학신결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런 왕상휴수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 12운승이고요. 12운승이 다시 양포태와 음포태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들과 함께 공부해야 될 것은 지금 12운승의 양포태, 음포태 이거 몽땅 다 할 겁니다. 몽땅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상휴수에서 처음에 발전이 되어 왔다. 이렇게 요거는 참고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운승이 발현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오승이 이 별이 하나 있으면 이 별이 언제 어디로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이 오승이 언제 비치느냐 어느 방향에서 비치느냐 어느 곳에 비치느냐 그렇죠. 오승이 언제 비치느냐 어디로 비치느냐 어느 곳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오승의 모양은 빛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빛의 밝기가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느 곳에 곳 어디로 방 언제 때 곧방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방향을 또 달리 말하면 쪽이라면 되겠죠. 쪽 그쪽 때 예. 곧 쪽 때 그쪽 때 곧방 때 이렇게 방향은 쪽이잖아요. 그죠? 언제는 시간은 때고 방향 장소는 곳이라 그러죠. 이런 우리가 오성이 비춰지는 장소, 방향, 시간과 관련된 여기에 나와 이것을 우리가 좌표점이라 그래요. 좌표점. 이 좌표점은요. 이 밑에 있는 좌표점은 뭐로 설명이 되느냐면 요건 전부 다 12지지로 설명이 되고요. 이 오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목, 화, 토, 금, 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목과 토, 금, 수라는 오성이 12지지에 대비될 때 언제 어느 방향 어느 곳에 비춰지냐에 따라서 이 오성의 이 오성 오행의 밝기라든지 생장 발전 그 다음에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여기서 비춰집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두 개를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12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12운성이라고 합니다. 12운성은 다시 말하면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를 생로병사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야지 12운성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됩니다. 천간과 천간의 관계는 12운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2운성이 천간과 지지 관계를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천간 대 천간의 관계에서는 12운성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천간 대 천간을 가지고 12운성을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다 이거죠. 바보 같은 소리다. 그 다음 지지와 지지의 관계에서 12운성을 논한다. 역시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역학적인 개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하시면서 천간대 지지의 관계를 가지고 생리권, 로건에서 병사고 절대행에는 12운성을 논한다거나 지지와 지지의 관계에 있어서 생리권, 로건에서 병사고 절대행을 논하면서 12운성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역학적인 기본 철학이 빈곤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라는 글자가, 인이라는 글자가 해를 만나면 인이 장생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라는 글자가 술이라는 글자를 보고 사가 술에 고장제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소리다, 이게. 이게 기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사중에 있는 병화가 술을 만나면 고장제로 들어간다든지, 예? 해중에, 인중의 갑이 해를 만나서 장생이 됐다든지, 이렇게 말할지언정, 인이 해를 만나서 장생이 됐다거나, 사가 술을 만나면 고장제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성이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의 오성이 다시 말하면 오성이 언제 어느 방향 어느 곳에 비치는지에 따라서 승로병사를 그리는 것이 12운성인 것이지 천간과 천간의 관계도 아니고 지지와 지지의 관계도 12운성은 아니다는 거 이거를 제가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성은 절대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된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새삼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연에서 오셔가지고 역학적인 기본적 소양만 잘 갖춰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학적 공부를 하더라도 실수함이 없고 이론이 정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알게 계시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라는 별이 오행이라는 특정 별이 12개의 12지지를 만나면서 12개의 12지를 만나면서 변해돼 가는 모습이죠. 12개의 12지지의 오행이 각각 깃들어져 있는 모습. 그죠?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에 토,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자에서 비춰질 때, 축에서 비춰질 때, 인에서 비춰질 때, 묘에서 비춰질 때 등등등등등등 해서 목이라는 오행이 해라는 글자에 해라는 12지지에 비춰질 때 이 오행의 모습을 총칭해서 이걸 12단계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12단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우선에 생욕관, 록왕쇠, 병사고, 절태양으로 암기하시기를 권합니다. 옛날 책에는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절태양. 옛날 책에는 보면 있잖아요. 절태양, 생욕관, 로광쇠, 병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태양, 생욕관, 로광쇠, 병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대 명리학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생육관, 로광쇠, 병사고, 절태양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절태양, 생육관, 로광쇠, 병사고를 하는 것과 생육관, 로광쇠, 병사고, 절태양은 서로 다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순서가 시작점이 어디를 시작점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제가 이 교재에서는 절태양부터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는 생육관, 로광쇠, 병사고, 절태양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성을 일단 목이라고 하는 목이라는 오행이 있다면 목이라고 하는 목성이 있다면 이 목성이 해라는 글자를 맞이했을 때 이 글자는 목은 장생지가 되고요. 장생. 그 다음에 자를 만나면 목이 욕이 되고 목욕. 그 다음에 축을 만나면 관대가 되고요. 인을 만났습니다. 인을 만나면 목은 록이 되고요. 묘를 만나면 목은 왕이 되고요. 진을 만나면 목은 새가 되고요. 네. 자, 사를 만나면 병이 되고요. 오를 만나면 사가 되고요. 미를 만나면 고장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을 만나면 절이 되고요. 유를 만나면 태가 되고요. 수를 만나면 양이 됩니다. 이처럼 오행이 이렇게 12지를 만날 때마다 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 자, 그러면 천간 오행이 12지지를 만나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 생육관, 로광쇠, 병사고, 절태양이 있잖아요. 이 모습들이 지지가 변할까요? 천간이 변하는 걸까요? 지지가 변하는 모습일까요? 지지가 변하는 모습일까요? 천간이 변하는 모습일까요? 1번 천간, 2번 지지. 예, 여러분들이 지지라고 말했으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가 해를 만나면 장생이 되는 것은 해가 장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이 해를 만나서 갑이 장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역학자들이 보면 지지에다가 12운성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많은 역학자들이 열이면 열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천간과 지지에 관련된 12운성의 개념이 부재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천간과 지지의 관계에서 천간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간에다가 12운성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그게 원칙이고 그것이 천간에다 12운성 붙일 때 비로소 이 사람이 12운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쓰는 것과 외워서 쓰는 건 다르다 이거죠. 지지에다 12운성 붙인다는 것은 이 사람은 12운성을 이해를 못하고 외워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천간에다 붙여야지 이 사람이 12운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겁니다. 엉터리 사주를 쓰는데, 뭐, 무신이 있다. 무신이고, 갑자, 을축. 무신, 갑자, 을축. 뭐, 병자가 있다. 제가 엉터리 사주 써봤습니다. 아, 병자 하지 말고, 뭐, 병인이랄까요? 예. 대부분의 역학자들이 12연승을 갖다 붙이려면 어떻게 붙이냐면, 자를 중심으로 12연승 붙입니다.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자, 또 다른 학자들은 또 어떻게 붙이냐면, 12연승을 또 다른 방식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12연승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12연승이 때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신기를 보면 12연승의 부기법을 제가 3가지, 4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께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12연승 부기법은 뭐냐면 12연승은 반드시 청간과 지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이게 좌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가장 12연승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12연승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방식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병이 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 자를 만나서 병이 뭐가 될까요? 본래가 뭐가 되죠? 이게 태가 되죠, 그죠? 태가 되지만 인에서 만나면 병은 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라고 하지 말고 생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쨌건 12연승 쓰시는 방법이 뭐 제가 뭐 갑자기 여러 가지 방식 얘기는 혼란스럽겠지만 여러분이 잘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청간과 지지로 바로바로 내리꽂아 버리는 방식이 가장 현실에서 잘 맞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약신기를 보면 소개가 잘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참고될 겁니다. 그래 놓고 12연승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미부터 설명드릴게요. 의미. 12연승은 이거 장생입니다. 장생. 목욕, 반대, 록, 왕, 세, 병. 사, 고, 절, 태, 양이 있는데 요렇게 신선생님 교재 있잖아요. 326쪽 요거를 보시고 장생부터 보시면 돼요. 장생이 어디냐면 327쪽에 4번부터 시작합니다. 생. 여기서는 모태에서 10개월간 자라 태아가 응아하면서 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생.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고 나서 발가벗기고 씻고 놀며 자라는 유아기의 모습이 됩니다. 씻고 목욕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관대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벗고 자라다가 옷을 입고 띠를 매며 예의 염치를 배우고 익히는 소년 소녀가 된다.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학문과 예의를 배우는 소년, 사춘기의 모습이죠. 소녀의 모습이 된다. 자, 록은 뭐냐면 자, 신 선생님께서는 이걸 관이라고 하셨어요. 록은 록을 관이라 하셨고요. 록을 관대를 대라고 하고요. 대, 관, 왕 이렇게 대와 관을 조금 분리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저는 생력관, 록왕세 그런데 신순 선생님께서는 장생, 목욕, 대, 관 이렇게 하시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대와 이 관은 조금 다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은
요 관대를 이야기하고요. 그냥 관대에 있으면 이건 록이거든요. 록인 것은 이것은 뜻을 세우고 직업을 갖는다. 사회 진출이죠. 사회 진출. 사회 진출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일가를 이룬다. 일가를 이루어 사랑을 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갈고 닦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인정받는 일생 최고의 전성기를 나타냅니다. 지금 328쪽 하고 있습니다. 일생일 때의 전성기다. 이렇게. 그 다음 세이제가 되면 혈기왕성한 때가 지나서 노쇠하는 시기다. 노쇠. 그 다음 병이 되는 것은 329쪽 보시면 이것은 말 그대로 병드는 시기. 병드는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 생기가 고갈되고요. 그 다음 사가 되는 것은 늙고 병들어서 소멸되어 죽는 것. 소멸되고 사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고가 되는 것은 고는 여기서 묘라고도 썼거든요. 묘라고 썼는데 이거는 장사를 지내는 걸 나타냅니다. 장사를 지낸다. 완전히 이거는 사에서 사망하고 그는 장사를 지내고요. 그다음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 그다음에 절이 되는 것은 다시 맨 앞으로 326쪽 보시면 절이 되는 것은 절체봉생. 이때는 이별을 나타내겠죠. 이별이 되고요. 그다음 이별과 만남의 자리가 됩니다. 이별과 만남, 절체봉생. 그럼 태라고 하는 것은 모친의 복중에 입퇴하며 모친의 복중에 입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양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점차 모양을 갖춰가는 것, 성장하는 모습. 태중 성장, 태중에서 성장하는 모습, 요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생이라는 것은 어머니 배속에서 세상의 첫 모습을 나타내서 출생을 나타내고요. 목욕은 출생하고 나서 씻고 단정히 하는 모습이 되고요. 관대라는 것은 이제 처음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하면서 소년과 소녀로서 모습을 갖추면서 띠를 갖추고 이렇게 청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할 때. 록이라는 것은 드디어 사회에 진출하는 모습이고 결혼을 하고 일가를 이루는 모습을 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대를 진여명리 강론에서는 대라고 표현했고요. 록을 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책마다 관대와 록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 대와 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책마다 많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용어만 다르게 할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것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가 되겠죠. 왕은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 쇠는 말 그대로 노쇠하는 시기를 나타내고요. 병은 병들어가는 시기, 고갈되어 가는 시기. 그 다음 사라는 것은 소멸되고 사망되는 시기를 나타내고요. 고와 묘는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가는 시기를 나타내고요. 절이라는 것은 이별과 만남을 나타내고요. 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 잉태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양이라는 것은 태중에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장생, 목욕, 관대로 왕쇠, 병사고, 절태양은 모조리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 이거야. 근데 쉽지가 않으면 근데 표를 그릴 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고 외우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은 방식은 생, 요, 관, 록, 왕, 쇠, 병, 사, 고, 절, 태, 양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장생, 목욕, 관대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해 드리면 장생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첫 만남을 하는 첫 만남이다. Nice to meet you.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적에 어머니께 인사했죠? Nice to meet you. 예, 첫 인사입니다. 첫 인사. 세상에 나서 첫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 세상에 첫 모습을 드러낸 모습. 예, new face입니다. new face. 새롭다는 뜻이죠, 그죠? 그게 장생이라는 거예요, 장생. 그럼 여러분 차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차를 그냥 그대로 현대에서 차가 났다, 기에서 차가 났다 하면 그대로 몰고 다닙니까? 안 그러죠? 하죠. 이게 목욕입니다. 목욕.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하기 전에 뭐 하죠? 여러분 고사 지시잖아요. 고사. 그 다음에 차를 끌고 나서 어디 갑니까? 고스로 시승해보죠. 시승. 예, 시승합니다. 사회 진출인 거죠. 사회 진출. 예, 시승합니다. 근데 하고 나서 고스로 가서 시속 140, 180 고속도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차가 서서히, 예, 지금 노쇠되기 시작합니다. 중고대 가고 있죠, 지금, 전차. 중고대 가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고장. 그러다 보면 차가 어떻습니까? 차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멈춤. 그러고서 차가 어찌 됩니까? 폐차칠이지, 폐차. 우리는 차를 폐차칠합니다. 이 폐차하고 나면 어찌 됩니까? 폐차장 갖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부속품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예? 정리합니다. 새 차를 예약합니다, 예약. 새 차 예약하죠, 여러분들. 예약. 요걸 태라고 합니다. 예약하고 나서 차가 지금 나올 때 준비하고 있죠. 예. 그 자동차 세일즈맨하고,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면서 이걸 다가 서로 절충을 하고 있죠. 뭘 하라. 뭘 선택할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일권 노가세 병사고 절차양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사람에 비유해 볼까요? 사람에 비유하면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딱 나타났습니다. 엉에 하고 태어났습니다. 엉에. 예. 엉에 하고 세상에 태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어나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간호사분들이 바로 아기를 갖다가 씻겨주잖아요. 그죠? 목욕. 그 다음에 관대, 유치원에 갑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가 또 공부를 하고 나면 사회에 진출하겠죠?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하기 시작합니다. 취업. 예, 이걸 로기를 하고요. 로그를 하고 나면 회사에서 자기네들 성장할 만큼 성장합니다. 어떤 승진을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사회적 욕망에 대한 성취를 하게 되겠죠. 본인이 사회적 욕망, 사회적 기대에 따른 자아실현이 되겠죠. 자아실현의 최고의 과정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때면서 늙어가기 시작하죠. 예, 네, 늙어서 퇴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퇴직. 이게 쇠직이 되겠지, 그죠? 예, 병들었습니다. 사망합니다. 아우, 세상 너무 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장례를 지릅니다. 장례 지르죠. 예, 장례.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관계의 인연, 입퇴. 인연, 입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세상에 다시 온다면, 또 다른 어머니 뱃속에 나의 영혼이 깃들기 시작한다. 나의 영혼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태라고 합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서 어머니가 지금 태교를 듣고 어머니의 희노애락 감정을 다 느끼면서 태중에서 감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어머니 배 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권 노가세 병사고 절창에 대해서 12단계에 걸쳐서 변화되는 별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동차에도 비유했으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인간의 생명체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12인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12인승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12인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12인승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물론 12인승 설명이 신조 선생님께서 326쪽부터 해서 쫙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도 조금 덧붙여서 해볼까요? 좀 더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26쪽에 절부터 볼까요? 절 말고 327쪽에 생부터 볼게요. 그러면 제가 칠판에다가 해놓은 부분에서 조금 가필을 해드리겠습니다. 가필.